네. 청취자 여러분, 오늘의 심층 분석 시작합니다. 저희 앞에는요, 이 종교의 본질로 거듭나기 위한 종교개혁이라는 제목의 강의록이 하나 놓여 있습니다. 이게 2025년 12월 21일자 강의인데요. 한 영적 지도자의 육성이 그대로 담겨 있죠. 네. 자료를 쭉 보니까 이게 단순히 어떤 교리를 설명하는 걸 넘어서더라고요. 맞아요. 종교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자 이런 주장을 하고요. 그 근거로 자신의 아주 독특한 삶의 이력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한국인의 사명, 더 나아가서는 인류 평화라는 거대한 비전으로까지 연결이 돼요. 개인의 고난이 어떻게 보편적인 가르침으로 승화되는지 그 과정이 참 흥미로운 지점이죠.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자료를 통해 그가 제시하는 종교의 새로운 방향, 그리고 그 거대한 비전의 논리를 한번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강의는요, 종교가 근본적으로 변해야 한다는 아주 강한 선언으로 시작하는데요. 네, 이제 맹목적으로 믿고 매달리는 시대는 끝났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게 정확히 어떤 변화를 의미하는 걸까요? 강의자는 먼저 신앙과 종교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해요.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건 신앙이었다는 거죠. 신앙이요? 네, 신들이 주는 힘, 그러니까 원력이라는 것에 의지해서 병을 낫게 해달라, 사업 잘 되게 해달라 이렇게 빌고 도움을 받는 시대였다는 겁니다. 아, 그런데 이제는 그 원력을 하늘에서 모두 거두어들였다고 선언을 해요. 잠깐만요. 신의 힘이 그 원력이 사라졌다뇨? 이건 기존의 믿음을 가진 분들한테는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일 텐데요? 그렇죠. 말하자면 신이 베풀어주던 직접적인 기적이나 은총 같은 게 이제는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이제 뭘 믿고 의지해야 하는 거죠? 바로 그 지점에서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성장하라는 거죠. 아, 그런 의미군요. 의존적인 신앙의 시대를 졸업하고 이제 좀 더 성숙한 단계로 가야 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종교의 시대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교는 우리가 아는 그런 개념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교리나 의식이 아니에요. 진리, 즉 법을 함께 공부하고 가르치는 걸 종교라고 정의합니다. 법이요? 네. 이 법이라는 게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요. 우리 실생활에 바로 적용되는 일종의 삶의 운영 매뉴얼 같은 겁니다. 삶의 운영 매뉴얼이라 흥미로운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새로운 인연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 인연법. 아, 또 가정이 자꾸 어려워진다면 그 가정을 바르게 운용하는 법. 내가 지식인이라면 지식인답게 사는 법. 이런 식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 지침을 공부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물고기를 달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직접 배우라는 메시지네요. 정확합니다. 그렇게 함께 공부하고 실천하면 굳이 기적을 빌지 않아도 모든 어려움이 저절로 풀린다고 주장하는 거죠. 듣고 보니 이게 비단 종교계만의 이야기는 아닐 수도 있겠다 싶네요. 네, 맞아요. 어떤 전문가에게 무조건 의존하던 시대에서 이제 스스로 원리를 공부해야 하는 시대로 넘어가는 지금 사회 변화랑도 맞닿아 있죠. 알겠습니다. 삶의 원리를 배우라. 메시지는 이해가 되는데 이런 가르침을 하는 분은 대체 어떤 분일까요? 바로 그 지점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보통은 뭐 대단한 학문적 배경이나 종교적 계보가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분은 자신의 처절한 거리의 경험, 그걸 권위의 원천으로 삼고 있어요. 거리의 경험이요? 네, 자신의 수행, 그러니까 돌을 닦는 과정이 사찰이나 깊은 산속이 아니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오히려 세상의 가장 그늘진 곳에서 맨몸으로 부딪히며 우주의 진리를 깨우쳤다고 강조해요. 와, 이건 청중에게 훨씬 더 진정성 있게 다가갈 수 있는 강력한 서사네요. 어떤 경험이었나요? 4살 때 고아가 돼서 전쟁 후에 온갖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부산에서 자랐다고 해요. 아, 부산에서. 예. 새벽 3시 반부터 신문 배달, 껌파리, 아이스케키 장사를 하면서 세상의 밑바닥 구석구석을 살폈다는 거죠. 학교에서는 배울 수 없는 진짜 세상 공부를 한 거네요. 맞아요. 특히 어린 나이에 사창가에 아이스케키를 팔러 갔던 일화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보통은 피하는 장소잖아요, 거기는. 그렇죠. 그런데 이분은 그걸 정면으로 마주한 거예요. 당시를 회상하면서 그 누님들이 나만 보면 아이고 우리 동생 왔다 하면서 아이스케키 통을 뺏어가서 자기들이 다 팔아줬다고요. 와, 세상의 손가락질하는 곳에서 오히려 가장 따뜻한 인정을 배웠다는 거죠. 이게 그의 인간관 전체를 형성한 것 같아요. 편견 너머에 있는 진짜 사람을 본 거죠. 정말 강력한 이야기네요.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서의 체험이 곧 진리를 깨우치는 과정이었다. 근데 이 개인적인 이야기가 갑자기 한국인 전체의 사명이라는 거대한 담론으로 확장되더라고요. 네, 여기서부터 이야기의 스케일이 확 커집니다. 갑자기 청중을 홍익인간 지도자, 하늘의 제자, 천손 이렇게 부르기 시작해요. 네, 그 거리에서의 깨달음이 개인의 해탈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민족 전체의 사명과 연결된다는 논리죠. 한국인들이 역사 속에서 한을 품고 죽어간 영혼들의 한을 풀어주고 인류를 이끌어야 할 사명을 띠고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그 사명을 띤 사람들이 바로 한국의 오랜 예언에 등장하는 정도령이라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보통 정도령 하면 세상을 구할 단 한 명의 특별한 영웅을 떠올리잖아요. 근데 여기서 의미는 완전 다른 것 같아요. 네, 그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버려요. 정도령은 한 사람이 아니라 정도로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공적으로 사는 사람들의 무리를 뜻한다고 재정의하거든요. 아, 공적으로 사는 사람들이요. 네, 반대로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 사는 사람은 사도령이라고 부르고요. 이게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거예요. 공적으로 사느냐, 사적으로 사느냐, 그 마음가짐 하나가 기준이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지식, 재능, 재산을 나만을 위해 쓰면 사도령이고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데 쓰면 정도령이라는 거죠. 아하. 그렇게 공적인 마음으로 살 때 비로소 지혜가 열리고 대한민국이 바로 이 정도령들을 키워낸 땅이라는 엄청난 자부심을 드러냅니다. 개인의 경험에서 민족적 사명, 그리고 새로운 리더상까지. 근데 이야기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전지구적으로 커져요. 맞아요. 갑자기 한국 땅을 성경에 나오는 에덴 동산에 비유하는 대목이 나오죠. 이건 정말 파격적인 주장 아닌가요? 그렇죠. 굉장히 대담한 해석이에요. 한반도 삼천리 금수강산이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그 에덴 동산이고 유대민족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곳이라고 말해요. 잠시만요. 한반도가 에덴 동산이라는 주장은 사실 기존의 어떤 역사적, 고고학적 근거와도 맞지 않잖아요. 이건 어떤 논리로 뒷받침되나요? 좋은 질문이에요. 강의록에서는 역사적 고증보다는 영적인 차원의 해석에 가깝게 설명해요. 세상의 모든 문명이 시작된 근원지가 바로 이곳이고 이제 세상의 비밀이 풀리는 때가 되어 그들이 마침내 이곳을 찾아오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유대 민족과 한국인이 만난다. 그 만남이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여기서 아주 명확한 역할 분담이 제시되어 하느님이 유대 민족에게는 지식과 경제를 운용하는 능력을 주었고 한국의 천손들에게는 지혜를 여는 사명을 주었다는 겁니다. 역할 분담이라. 네, 지금 유대인들이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막대한 자본과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작 그 힘을 어떻게 써야 인류 전체를 위해 바르게 쓸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모른다는 거죠. 아, 그래서 지혜를 여는 한국인들이 필요하다. 물질적인 힘, 그러니까 하드웨어는 있는데 그 사용 설명서인 소프트웨어가 없는 상태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한국인들이 깨우친 지혜를 통해 유대인들이 가진 막대한 경제력을 인류를 위해 바르게 운용할 때 비로소 인류 평화가 완성된다는 비전이에요. 유대 민족의 자본력과 한국 민족의 지혜의 결합. 와, 정말 거대한 비전입니다. 이 두 그룹의 협력이 새로운 시대를 여는 열쇠라고 보는 거죠. 그럼 이 거대한 비전 속에서 강의자 본인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정의하나요? 스스로를 어떤 존재로 보고 있는 건가요? 이 부분이 또 아주 독특하고 전략적이에요. 스스로를 조직을 만들거나 신도를 모으는 사람이 아니라고 딱 규정합니다. 아, 그래요? 네, 자기는 지도자들을 가르치러 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도를 모으려면 기적 같은 술수나 원력을 써야 하지만 자신은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그어요. 그럼 뭘 가르친다는 거죠? 오직 바르게 사는 법, 즉 정법을 가르치기 위해 왔다고 말합니다. 지도자들을 가르치는 교사 역할이군요. 그러면서 기존 종교나 기업 지도자들에게 굉장히 도발적인 제안을 하죠. 네, 이렇게 말해요. 당신들의 신도를 내가 뺏어갈까 봐 겁내지 마라. 그런 짓 하러 온 사람 아니다. 오히려 나를 불러서 당신들의 조직원들에게 가르침을 청하라고요. 와, 나를 좀 써먹어라. 이런 표현이 아주 직설적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렇게 하면 자신이 직접 그 조직에 가서 가르침을 주고 그곳에 쌓인 탁한 기운을 정화하고 조직이 다시 살아날 에너지를 하늘로부터 내려주겠다고 약속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역할은 각 조직의 리더들을 돕는 교사이자 컨설턴트지 그들의 자리를 위협하는 교주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거네요. 그렇죠.
이건 기존 질서에 대한 굉장한 자신감의 표현인 동시에 그들의 불안감을 해소시켜주려는 아주 영리한 접근이기도 하죠. 종교의 개혁에서 시작해서 한 개인의 파란만장한 삶을 거쳐 한국이 에덴 동산이라는 주장과 인류 평화의 비전까지 정말 방대한 이야기를 압축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이 서사 구조 자체예요. 개인의 고난이 어떻게 영적 권위의 근거가 되고 그게 다시 민족적 전 지구적 사명감으로 연결되는 이 구조가 굉장히 설득력 있게 짜여져 있거든요. 길거리에서 배운 삶의 지혜가 인류를 구원할 법이 되는 과정이죠. 그리고 핵심 메시지는 결국 하나예요. 수동적으로 받기만 하던 시대를 끝내고 이제는 배운 것을 능동적으로 실천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께도 깊은 생각거리를 남기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강의자는 신의 직접적인 기적이 끝났으니 이제 인간의 지혜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만약 당신이 오늘날 어려움을 겪는 한 조직의 리더라면 어떠실 것 같나요? 삶의 바른 운용법을 가르쳐주고 조직의 에너지까지 바꿔주겠다는 이 제안을 당신의 조직을 살릴 절호의 기회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니면 기존의 질서와 당신의 권위를 뒤흔드는 위협으로 느끼시겠습니까?